이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 제 한 가지 염려는, 그리고 그 염려는 확신이 되는데, 앞에 있는 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괜한 염려가 될 수 있도록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좀 고민하고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긴 논쟁을 한 번에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8장의 긴 논쟁을 한 번에 살펴보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8장 말씀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8장에 정말 중요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긴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 4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8장만으로 한정짓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는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 분들이면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네가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요. 무엇으로요? 말로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그들이 내렸던 평가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혼합 종교에 물든 사람이야, 혹은 너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속적이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까요?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그 말들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니면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의 염려를,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8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요지를 생각하면 42절부터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였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대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케 되는 삶을 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너희에게 온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누구처럼요? 고넬료처럼요.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강단에 누가 서서, 예배 시간에 누가 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냥 지적인 이야기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로 듣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고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가 다르겠지요.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태도로, 자신의 몸가짐으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낸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희의 실체를 증명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가 듣고도 깨닫지 않는 것을 보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무료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따분하고 무가치하게 들려지는 그것을 보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어디에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민이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태도가, 너희의 말이, 너희의 행동이 한 가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다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을 아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겠어요? 마귀가 성경을 더 많이 알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여러분이 열심히 있겠어요? 마귀가 열심히 있겠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행태, 유대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평가하시면서 너희가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명확하게 말하는데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건 말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태도로 증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그 태도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아비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고요.
근데 그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라는 거지요. 진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도 어디 위에? 진리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마귀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 그 자체예요. 모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에게서 빌려올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뭐니까?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는 무엇으로? 자기 것으로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체가 없는, 능력이 없는, 예배하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는 예배하지 않는, 이것보다 더 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 들켜지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중이 안 되면 일어서라. 경건한 척 앉아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지 않냐? 그거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거짓으로 내가 거짓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내가 그 증거를 말하마. 너희 아비가 마귀인 것은 너희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할 때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 아비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실하셔야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하는 척하는 거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 믿음이 없으니까 이 일을 결정할 때는 내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그것이 결국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다 잘하셨어요, 다 훌륭해요, 다 좋아요 이러면 미움받을 목사가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기 위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격려받기 위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 값싼 복음은 뭐래요?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칭찬과 격려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로받기 위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놓여 참 자유를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아멘해버리면 내 거짓과 내 바르지 않음이 내 입으로 고백되고 시인되거든요. 나는 교회 왜 나와요? 위로받기 위해서요. 나는 교회 왜 나와요? 격려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왜 다 좋은 말 놔두고 왜 맨날 설교가 쳐? 치기는 뭘 쳐? 하고 치는 설교한다고. 자기가 올바르고 정직하고 떳떳하다면 그 말씀이 왜 치는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다고요? 진리를 말함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혹은 귀신 들리지 않고는 저렇게 말할 수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유대인들을 맞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가 선민이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야 이랬다면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축교 세우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같은 권위를,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래서 너희 안에 진리가 없어. 너희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니,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거야. 너희가 거짓말을 할 때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야. 왜? 너희 아비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같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말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여러분,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가 죄로 나를 책잡을 수 있겠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단을 가르치거나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면 얘기해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그렇게 생각해요.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왜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유대인들처럼 진리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유는 스데반이 진리를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예배로부터 관심이 없어지고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등한해지는 이유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오히려 선명한 진리여서 내 악함이, 내 거짓됨이, 내 위선이, 내 안에 진리가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은 아닙니까?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듣고 싶지 않으니 예배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 종교인은 많아도 신앙인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싸구려 복음, 성공한다,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병에서 나음을 받을 거야 라는 이 싸구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가 가르치고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누구든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당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죄사함,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거듭나 새롭게 되는 은혜를 전하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선명한 진리여서 내 마음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증거하십니다. 4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이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라면 이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든지 유용했다든지 이래서 생겨지는 문제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과 싸움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 한다, 빚을 내서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가 갈등한다면 이건 뭐예요? 문제입니다.
저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문제 삼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데 그게 왜 강요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왜 속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곤고하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새날이 될 때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피곤한데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해야 하면 어떡해 라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시계를 쳐다보고 따분한 얼굴로, 불편한 얼굴로 앉아있다면 여러분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십시오. 그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일 때문에 생겨진 다툼과 싸움 아닙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자는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불편함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의 아비가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아버지를 공경하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오늘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예배 시간에 좀 제대로 앉아서 바른 태도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합시다. 이게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불편함이 된다면, 그러고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격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너희가 나를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자는 것 때문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겠니? 여러분 고민해야죠. 우리도 고민해야죠. 그리고 선택해야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자라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냐. 그러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실 분은 따로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까? 말씀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가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자기의 영광을 취해,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라고, 목사가 자기 편하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직하다, 의롭다 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인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을 목사가 자기 유익을 취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의 아비가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자는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한다. 그러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귀신 들렸다라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것 아니냐. 그러나 잊지 마라. 영광을 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시간에 다리를 꼬고 있든지 코를 골고 자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우리 스스로가 내 아비가 마귀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근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무게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5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되면 51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안 보이십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성경 읽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박 권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과 행위요? 짬짜면이에요? 믿음과 행위. 내 말을 지키면 마치 무엇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앞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뒤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이라고 연결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교리와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면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순간 거짓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세상과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아서입니까?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집회 가면, 교회 오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안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까요? 믿는 데는데요. 로마서 10장은 이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서 우리로 혼란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걸 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이제 제 기도 따라 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짝짝짝짝. 전도 폭발하거나 사형리 전도하거나 그 전도의 끝에 이런 뭐가 있어요? 영접 기도가 있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 로마서 10장 90절 읽어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잖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아니 어차피 지옥 갈 걸 교회는 왜 나와, 그렇게 얘기해도요 난 예수 믿는데, 나 천국 갈 건데, 이러고 이제 우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 나 지옥 갈 거라고 확신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네? 없어요? 박 선생님 조사해 보셨어요? 난 확실히 지옥 갈 거야. 난 지옥 가기로 작정했어. 난 결심했어. 그리고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교회는 이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돌아가면 땡큐니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은혜 받았어. 내 마음이 흡족해. 내가 감동받았어. 대중가수 콘서트에 가서는 내가 은혜 받고 돌아와야 되지만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야고보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야고보 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 있으면 그따구로 행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나 믿음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죄 사함을 받은 걸 내가 믿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1년에 한 번씩 읽어. 우리가 4대째 예수 믿고 말이야. 내가 집사고 말이야, 권사고 말이야, 장로고 말이야. 자, 믿음이 있다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 믿음이 없는지는 잘 몰라. 나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는 말씀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 나는 말씀을 들을 때 평가하지 않아. 그게 옳으냐 그르냐 논쟁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들어.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고민해.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아니,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너무 확실하게 믿고, 저건 틀린 거야, 저건 저렇게,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이러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뭐는 있는데, 지식은 있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누구도 믿는데요? 귀신도 믿는데요. 누구도 믿는다고요? 마귀도 믿는데요. 나 믿어, 믿는데 아멘 안 할 뿐이야. 나 믿어, 믿는데 따라하라고 해도 나 따라하지 않는 것 뿐이야. 그게 무슨 죄야? 읽으라고 해도 나 안 읽는 것 뿐이야. 나 믿어. 한 사람은 나 믿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멘 하는 거고, 같이 읽자 그러니까 읽는 거고, 우리 손 높이 들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땐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하라고 해도, 읽자고 해도, 아멘 하라고 해도,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엔 꼭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건가? 그게 믿음인가? 우리 손뼉 치고 힘차게 꼭 손뼉 쳐야 그게 믿음인가? 힘차게 찬송해야 그게 믿음인가? 많아요, 교회 안에. 네? 제가 보증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사실 제 보증이 아니라 야고보의 보증이에요. 20절 읽습니다. 아이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 아멘도 안 하고 하자고 그래도 안 하고, 응? 그게 얼마나 헛된 건 줄 알아? 아니, 예배도 제대로 하나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 순종 하나 못 하는데, 그깟 것 하나 못 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증거로 드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야, 아브라함이 말로 떠벌릴 때 그걸 의로 여김을 받았는지 알아? 아니야. 뭐 할 때? 이삭 데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야, 믿음이란 말이야.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무엇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을 뭐라고 착각해요? 믿음이라고 우겨요. 내 판단을, 내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거짓말해요. 신념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정말 절제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그 법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마음에서부터 존경합니다. 하는 척이 아니라.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저 사람이 겉으로만 그러는지 진짜 그러는지 그거 모를까요? 알잖아요. 목사가 훌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뿐입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가르치려고 하고, 은근히 목회에 훈수두려고 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과 함께? 행함과 함께. 3절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루어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뭐 할 때? 행할 때. 행할 때. 말로가 아니라 행할 때. 같이 읽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뭘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로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요.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로요. 믿음? 그 실체가 뭐냐?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예배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고넬료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인데 베드로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르지 않겠냐? 고넬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 집안의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고넬료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 믿음이 곧 태도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부하들이 있고 가족과 친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 앞에 무릎 꿇어 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질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할지 그걸 알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베드로 앞에 무릎 꿇어 절할 수 있냐?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럼 내게 이렇게 하지 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대에 목사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요 성도들은요 목사를 짓밟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존중히 여겨야 하고 목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아, 이래야만 하는 거구나.
믿음은 무엇과 함께? 행함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라합의 예를 다시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말로가 아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과 헌신이 그를 하나님의 벗되게 했다. 목숨을 건 순종이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냈다. 그러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방영숙 권사님의 믿음은 살아있어. 그 믿음이 우리 방 권사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슬픈 이유는 쓸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과연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엔 아니다. 내가 보기엔 아니다. 그러니 슬퍼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무슨 머리를 쳐박고 있든 뒤돌아 앉아있든 머리를 극적거리든 그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의가 없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목사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을 구원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겨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과 함께? 행함과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정말 충격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좀 얕보고 깔봅니다. 우리라고 하지 말고 저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식한 것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무식한 것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식당에 가도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그 키파 이렇게 흰 그 빵똥모장 같은 거 쓰고요. 라헬의 묘제에 갔을 때도, 통곡의 벽에 갔을 때도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얼마나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는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토라를 들고, 우리 아이들은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교회에서도 게임하고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들고 그거 쳐다보는데 그 아이들은 토라를 들고 흔들어가면서 읽어요. 이게 뭐냐? 라헬의 묘지에 갔는데 한쪽 구석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봐도 되냐? 봐도 된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젊은 아이들이 19이나 됐을까 20이나 됐을까 하는 아이들이 성경책 펴놓고 토론을 해요. 정말 열띠게
근데 우리와 같은 그런 토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왜 지켜야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통곡의 들어갔을 때 그 안쪽으로 정말 젊은 애들이, 20대로 보이는 젊은 애들이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뭐지? 제 마음에 얘네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예배당에 나와서 딴짓하고, 아이들은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뒤지고 어른들은 졸고 있고 기도하자 그러면 인상 쓰는데, 얘네들은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나?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진지한 거. 사람들이 많은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벽에다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막 말씀을 선포해. 그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멘해. 이건 뭐냐 이건. 그러고 있는데 최도희 목사가 와서 목사님 찾는다고 없어졌다고 나가시자고 해서 끌려 나왔어요. 거기 더 있고 싶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 그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진지함, 우리에게 없는 경건함, 우리에게 없는 열심, 이게 뭐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은 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겠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꼬라진가? 왜 이런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아, 우리에게는 성경을 머리로 아는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고 행함이 없는 거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막 생각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게 뭐지? 라헬의 묘지에 갔을 때도, 그 통곡의 들어갔을 때도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래야 되나?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도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얘네들은, 우리는 뭐가 잘못됐나? 영혼이 없는 몸을 우리는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뭐 사역할 줄 알고 헌신한다고 하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가 없어요. 그냥 이곳에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 그 믿음으로 어떻게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믿음이 어떻게 능히 너를 구원하겠냐?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답을 해야죠. 예수 왜 믿습니까? 죄사함 얻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걸 귀찮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가벼이 여기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무슨 대우를 못 해주고 생활비를 적게 주고 이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됐다고 자랑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말로 떠벌리고 떠들어대지 말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듣고 배운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해가는, 누군가가 왜 당신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심판주로 보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예배를 왜 반복해서 하냐? 응답도 없는 기도를 왜 습관처럼 하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건을 뭘 자랑할 게 있냐? 사도행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지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죽은 여인의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찾아 달려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여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았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요?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 달려가게 했던 것 아닙니까? 믿음을 떠벌리고 믿음은 이야기하는데 죽었는데 다 끝났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걸 살릴 수도 없고 안 살아나면 어떡하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여인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듣는 이야기마다 부정적이고 안 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이야기들,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같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진리로 알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내 말이 성경과 일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내 말이 내 삶으로 증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할 거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행하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뒤돌아볼 것도 없고 물러설 것도 없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꼽만한, 성경대로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 믿음을 실천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서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디다, 아멘,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역사가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한 주간 실천하고 삶으로 살았더니 주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런 간증들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게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내 상황, 내 환경,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타고난 기질과 성품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성격이 얼마나 지랄 같고 얼마나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무언가 책임 맡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맨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한심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그렇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무능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 한심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로 떠들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여러분 소그룹 모일 때는 내가요 말씀 묵상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제가 저를 바라보면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다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시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셔서 탁월하게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러니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때에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모여 이제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